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 자연과학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자연과학 법칙들을 두셔서 통치하셨어요. 왜 그런 창조를 시작하셨죠? 바로 사람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고 자연과학 영역에 절대 불변의 법칙을 두셔서 유지하셨거든요. 그럼 과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도 법칙들을 두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며 우주 만물을 자연 법칙으로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까요?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왜 존재하는 걸까요? 왜 사는 걸까요? 또 가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대답하는 학문이 인문사회인데요. 성경도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과학에도 법칙을 두고 과학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문사회 과학 부분에도 법칙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철학자나 사상가가 정의한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분의 절대적인 인문사회 과학 법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다른 하나님이 많고 얼마나 다른 종교들이 많은데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 법, 윤리, 도덕을 상대화시키는 절대적인 사회과학 법칙이 성경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법칙이 있을까요? Yes!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23절 안에 DNA 유전 정보처럼 암호가 되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자연과학 영역이었고요. 1장 26절부터가 인문사회과학 쪽이거든요. 그러면 1장 26절부터 우리 인문사회과학 암호 해독해야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아담,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두 구절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주 만물을 아담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은 쉽게 확인하는데요. 그럼 아담은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낼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찾아지셨나요? 26절에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에서 그 비밀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아담의 창조 목적이 들어있어요. 무엇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실체를 그대로 반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에서 따라와 대로를 눈여겨보세요. 이 말씀은 아담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는가를 눈치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만 하시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반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존재의 제일 가는 목적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라. 즉 반사하길 원하셨어요. 거울이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해내길 원하셨고 이 목적대로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투영시킨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해온 영광의 개념과 다른 것 같은데? 네, 좀 다르죠? 여기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영광이라는 단어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말의 원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임을 받는다는 식의 뜻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해내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반사해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꼭 하나님을 영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아담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양쪽의 기가 막힌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말에 중독되어 있어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표라면 우린 뭐 꼭두각시인가? 라는 볼매인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올려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반사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아우, 쟤는 제 아빠랑 붕어빵이야 하는 말은 쟤는 제 아빠의 영광이야 라는 말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도록 하기 위해 사람 하나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인간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인간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투영시킨다면, 반사한다면, 나타낸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영광입니다. 그대로 반사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신 창조자를 반사해낼 때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받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투영해냈을 때 이 가치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세상에서 모두 감동하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했을 때 이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월십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는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개념입니다. 종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랍니다. 사람의 창조된 목적은, 즉 존재의 의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 영광하는 것이랍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창조하셨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이 뭘 반사하고 영광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해내야 할까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반사하면 됩니다. 그럼 반사해야 할, 영광해야 할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